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시고 또 갈릴리를 통과하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다음에 한 곳에 들르시는데 그곳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못 물에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연못 근처에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동일하게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지명의 뜻은 바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가장 먼저 들어간 그 한 사람은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과연 정말로 자비의 집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물의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먹을 것을 먹으며 함께 가까이 지내다가 그 연못에 움직임이 생길 때에 언제 그랬던 듯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사실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바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받는 단 한 사람에게는 그 베데스다라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요 자비의 집이 될지는 몰라도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곳은 기적의 현장, 자비의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냉혹한 현실 속에 그 병 때문에 소외받던 그 사람이 더 큰 소외와 더 차별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곳, 절망과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절망적인 곳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38년이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병자의 38년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단지 38년이라는 기간을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38년간 이 사람은 병자로서 소외되었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현장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가장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었고 그 소외된 자리에서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손 내밀지 않았던 처절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에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 바로 일어나 걷는 일,
그의 병을 낫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예수님, 이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비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갈망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진정한 자비와 평안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자비와 평안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인 이 병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같다, 비슷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진정한 행복과 자비와 평강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며 참된 자비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그러한 마음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모인 병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6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라는 구절입니다. 이 아시고라는 단어에 이 아침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치기 힘든 병인지를 아셨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되었는지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던 그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처절하고 소외된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그 병자의 상황을 아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일어나 걷는 그의 소망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진짜 그의 필요임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진정한 자비가 없고 자신으로부터 오는 자비가 진정한 자비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이 병자의 절망을 아시고 소망 없는 모습을 아시고 절망 가운데 소외된 그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절망하고 있는 현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38년 된 병자와
함께 하시며 찾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구원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아시고 소망 없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증명해 보이시는 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참 소망이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참 빛으로 오신 자신을 통하여서 빛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임을 이 능력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된 자비가 아니라 참된 자비를 주시는 분이 자신임을 이 능력을 통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기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안식일의 참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린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참된 기적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기적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은혜이고 기적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실이 진정한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과 능력은 마귀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찾아갈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이 참된 기적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된 기적은 무엇입니까? 두 발로 걷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참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적과 참된 자비는 무엇입니까? 두 발로 걷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주님의 음성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음성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표면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자신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찾아올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의 구원이 말하는 차별적이고 소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도 없고 소외도 없는 완벽한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비를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오늘의 본문의 사건 앞에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38년 된 병자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며 오늘 하루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